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까 변호사분이 일당에 20만 원 된다는데 우리가 3시간 쓰면 6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네, 빨리 한금 거두세요. 60만 원 드릴 때 아이를 위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에베소서를 제가 연말 때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우리 사랑마을교회가 이제 9살 되는 해입니다. 네. 나이도 그렇게 먹은 거예요. 네, 벌써 9주년이죠. 코로나 2년, 3년을 거치면서 전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10,0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최소 10,000교회가 닫았다고 합니다. 10,000교회. 1만 개 교회. 1만 개 교회를 닫았어요. 이거는 이제 더 닫았을 거예요. 이제 교회도 이제 모든 마트처럼 큰 교회만 살아남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더 어렵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교회도 서서히 이제 문을 닫게 될 겁니다. 그 시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도 세우실 거예요. 저희도 9년째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저는 감사했어요. 그럼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이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따뜻한 섬김이 졌다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 교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늘 우리가 인생도 그렇지만 교회도 얼음판을 걷듯이 걸어갑니다. 9살이 됐다는 거는 아직 청년이 된 건 아니죠. 하지만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나이죠. 그리고 이 나이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청년, 장년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좀 더 깊게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사역들을 우리가 더 가야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9년이 되었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큰 건 아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봐요. 예배당 이전도 그렇고 우리가 사역들도 그렇고요.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것들 막연했잖아요. 막연했어요. 어떻게 예배당 이전하고 어떤 사역을 할 거냐.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작지만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도 인생도 저는 사업터도 마찬가지로 믿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막막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일하심과 개입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잘 되어지고 못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개척 때 품었던 일들, 또 우리가 쭉 오면서 했던 생각들, 또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어떤 가치관과 비전을 품고 갈 것이냐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에베소서를 제가 기도하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개척교회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 이제 작은 교회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작다 그러면 굉장히 위축되시죠. 네. 맞아요. 사람은 작은 집, 작은 차, 작은 교회 그러면 괜히 위축되죠. 그러나 저는 한편 생각해보면 작다라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재정이나 사람이나. 그러면 우리 걱정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죠. 왜? 있는 거로 하면 돼요. 그러나 아까 제가 25일 아이들 우리가 기도를 부탁드렸던 건 우리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고 또 인프라도 없고 부족해요. 작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건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한테 경험시킨다는 게 저는 더 기뻐요. 더 행복해요. 물론 100%다 기도한다고 100%다 그런 것도 이루어지진 않아요. 맞아요. 실패도 할 때도 좌절할 때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저는 순간순간 제가 놀랐다가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목사님 저도 놀랐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만 생각하는 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같이 계신 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대 분들 굉장히 올해에도 많은 계획을 세우셨고 남성계회도 하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해야죠. 물론 우리가 결과 하나님 주시겠지만 우리가 그런 일들을 계획했을 때 1년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걸 경험하는 거지 우리 그게 없으면 이게 하나님 일인지 우리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어쨌든 저는 이 9년째 시간을 보면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죠. 그럼 열심히 이제 학교 가서 덧셈도 배우고 뺄셈도 배워야 되죠. 그리고 또 구체적인 우리가 꿈을 켜야 되죠. 이 2학년 학생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어떤 비전을 품을 거냐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작은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작은 교회는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같이 클 수 있는 기회예요.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더 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저 주셨다고 봐요. 때로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 더 큰 개입하시고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시작하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것은 주제는 딱 나와있어요. 이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라는 읽으시면 이 안에서 교회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서 많은 걸 하셨죠.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구체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할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록하지 못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전체 아웃라인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교회는 지옥의 길 내가 열쇠를 줄 거야 라는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하셨고, 이 에베소서의 저자는 바울인데 이 바울은 그 교회의 안에 리모델링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초를 세우시고 뼈대를 세우셨다면 이 바울은 이 교회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영국의 목사님이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복음주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에베소 읽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God's new society라고 불러요. 죄송해요. 하나님이 두 가지의 사회를 세우셨어요. 먼저 교회가 없을 때는 세상의 사회,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적인 사회를 말씀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피로 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세운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중심 안에 관계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관계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다?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바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한테 너희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이제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것이냐 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제는 예수를 믿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성원으로 이 교회를 살아갈 것인가라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는 한자죠. 교회는 한자죠. 자, 몇 번 말씀드려서 교회는 가르칠 교자의 몰 회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라고 부르고요. 신천지도 교회라고 부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질적으로 교회는 모여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 가르침을 받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누구를 가르치죠? 이만희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를 가르쳐요? 안상홍의 안상홍. 그 부인이 엄마죠. 하나님 엄마잖아요. 전도할 때 하나님도 남자인데 엄마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그 가르치는 것이 다를 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알 수 있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지만 교회라고 하시죠. 그러면 이 교회에서 예수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세상적인 것만 가르친다면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회적 구성의 교회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요.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 안에서 술집이 들어오면 이건 술집이 되는 거죠.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여기 뭐가 됐어요? 아동센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와서 교회가 된 것뿐이지 우리가 떠나가면 또 다른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성하는 가운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 공동체 안의 관계가 됐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떤 것을 나누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우리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님이 날 부활하신 날이라고 부르는 거죠. 또 우리가 이거를 엄밀히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어떤 목사님은 예배를 본다라고 말하고요. 헌금을 낸대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들이 개념들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울이 썼고요. 바울이 언제 썼냐면 바울이 로마에 이제 2년 동안 감금돼 있었거든요. 그때 바울이 나이가 한 65세 전후예요. 순교 당하기 전에 썼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가 순교를 앞두고 신앙적으로 성숙되어졌을 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쭉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나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경우를 보면 하는 어떻게 하냐면 쭉 교회를 세우고 나서 다시 반대로 돌아와요. 뭐 했을까요? 교회 세운 게 아니라 말씀으로 단단하게 붙잡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이제 바울이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죽음을 앞두고 나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들을 쓴 게 바로 뭐다? 에베소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어떤 신학적인 토대 위에 또 복음의 그 토대 위에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잘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먼저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 얼마나 있었고 또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또 어떻게 일을 했는가라는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게 사도행전에 우리가 쭉 나눴지만 기록해 놨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걸 끼워 놓으시고요. 사도행전 우리가 먼저 19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9장 전체에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부분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네. 제가 전체 읽기는 뭐가 군데군데만 오늘 이제 에베소를 나누면서 이제 읽을 거예요. 자, 19장 1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219쪽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일지랑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하네. 자, 바울이 천막일을 할 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굉장히 천막을 하면서 바울 곁에 계속했던 부부였거든요. 그가 이제 로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네로 황제가 아시겠지만 핍박을 막 가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볼로하고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쫓겨나고 나서 그때 누굴 만나게 되냐면 바울을 만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계속 같이 하는데 그때 에베소에 와요.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돼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면 오늘 지도에도 나있어요. 주보에 보시면 지중해 연안,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요. 항구예요. 그럼 항구는 뭐가 발달되냐면 무역이 발달돼요. 무역이 발달된다는 건 뭐가 많이 거래될까요? 돈이에요. 재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질로 풍요로워요. 근데 물질이 풍요로우면 뒤에 따르는 게 있어요. 뭐가 따르는지 아죠? 술, 여자,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인구가 20에서 25만 명 되거든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 같은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도 많죠. 무역도 활발해요. 사람도 많아요. 막 타락된 도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에 볼게요. 이어서 자, 이곳에 이제 바울이 도착해서 뭘 하냐면 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 떠나 제자들 따로 살고 두란노 손에서 날마다 강론한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고 이런 타락된 도시에 복음을 전하기 쉬웠을까 어렵을까요? 어렵죠. 그런데 회당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용감하게, 왜 용감해야 될까요? 유대인들 있잖아요.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게 싫어하죠. 하지만 용감하게 그곳에서 뭘 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강해 설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에베소에 가서 석 달 동안 먼저 가르쳤어요. 그리고 권면했어요. 말씀을 나눈 거죠. 여러분,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나누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고 행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타락된 도시 안에서 먼저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친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랬는데 어려움이 뭐냐면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굳었다. 이걸 강팍하다는 거 바로죠. 마음이 굳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구나.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전해도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굳은 사람은 결론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는 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예배에도 순종하겠지만 그 삶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구성원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건 바로 이걸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에베소 지역은 뭐가 발달됐다고요? 무역이 발달돼서 돈도 많아요. 근데 타락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쾌락을 쫓고 내가 원하는 삶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환경은 극복하기가 쉽진 않겠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봐야 되냐면 우리 삶이 녹아있는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데 10명의 사람이 남을까요? 물론 아니에요. 저는 포기했어요. 그거는 예수님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지니고 있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경험한다 할지도 있잖아요. 말씀에 다 순종하진 않아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에요. 물론 저는 목사 입장에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교회 왔다 가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 우리 교회뿐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이 성경 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뭐냐면 뒤에 보면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했다. 예수를 비방합니다. 예수는 우리한테 생명을 주러 왔는데 결국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예수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는구나.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 드려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비방을 하냐면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목사 비방, 교회 비방, 교우 비방.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교회를 떠났을 뿐이고 교회 자체가 잘못되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그들을 떠나요. 제가 연말 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비굴하게 전하지 마세요. 왜 그 값비싼 걸 비굴하게 전하세요? 그냥 친하게 지내시다가 그분이 복음을 듣고 싶다면 얘기해 주세요. 아마 궁금해 하실 거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를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럴 때 전하세요. 그걸 굳이 뭐 교회나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할 뿐이지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굽혀가면서 그 비슷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은 복음 앞에서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죠? 두런 너서원에서 다시 날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길 바라요. 정말. 복음을 붙잡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10절에서 2년 동안, 그죠? 2년 동안 이같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 안식일만 전했을까요? 아마 저는 매일 가르쳤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알고 변하는 시간은 짧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모세가 누군지 알아요? 베드로가 누군지 알아요? 구원이 뭔지 알아요? 물론 뭐 말씀을 듣고도 그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바울도 2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럼 많이 따져서 매일 2년 동안 가르침 받으면 700번을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의? 우리가 주일만 교회 나오면 몇 번을 나와야 돼요? 몇 년을 나와야 돼요? 그렇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듣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 시간이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보게 되면 여러분 정말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영적 깨는 시간을 보여요. 그러면 전에는 봐도 이해 못했던 성경이요. 이해되기 시작해요. 너무 놀라워요.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요한계시록이 전체가 하나로 연결해진대요. 저 이미를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떤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본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허락하셔요. 근데 우리 의지가 편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 그 말씀을 들었었을 때 에베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보면 유에 보면 집에 가서 읽으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옛날에 여러분 책이 비쌌을까요? 쌌을까요? 비쌌죠. 왜? 인쇄가 없잖아요. 다 써야 돼요. 그 마술책, 비싼 마술책을 다 불태웁니다. 쉽게 말하면 무당이었던 사람이 자기 생계를 버린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되니까 우상 숭배를 버려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요. 갑자기 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수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결과는 자기의 삶 가운데 뭔가 더 가치 있고 비전 있는 일을 쫓아간다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에베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보다 바울이 말씀을 가르친 것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키울 때 마찬가지예요. 잔소리 해도 소용없어요. 하게 되죠.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우분들한테 저도 잘 못하지만 교우님들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사람들 이제 쉽게 고쳐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결혼하면서 맨날 치약 때문에 싸운대요. 중간에 잘 끝에 있잖아. 사람이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데 딱 고쳐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깨어질 때요. 깨닫게 되었을 때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까 성경부터 말씀드렸어요. 그 의사들이 암 걸리기 전에 환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드시지 마세요. 이거 끊으세요. 절대 안 돼요. 근데 딱 끊는 날이 온대요. 어떨 때인지 아세요? 암 진단 받고 왔을 때요. 그날 바로 다 끊는데요. 그 우리가 볼 때는 왜 전에 못 끊죠? 맞아요.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가 아프기 전에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암 딱 걸리고 나니까 살려고 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여러분들 아무리 잔소리하고 아무리 뭘 내게 사람들이 고쳐지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깨지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의 생각과 보다 마음을 변화시켰다. 이제 그리고 이후에 2년 후에 이제 바울이 계속 에베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를 떠났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베소에 가정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뭐 에베소가 뭐 우리처럼 뭐 교회가 이렇게 건물을 얻고 세워지지 않겠죠. 엄마 아빠 애들끼리 교회를 세워지는데 문제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가정교회에 몰려들겠죠. 그러면 교회에 몰려들면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떻게 밥을 먹을 거냐.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거냐. 어떻게 구제할 거냐. 근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알아야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교우들한테 순교를 앞두고 쓴 게 뭐다? 에베소예요. 서사예요. 너희들 이제 가정교회에서 교회가 점점 커지는데 그러면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끌고 갈 것이냐라는 거죠. 그럼 사람 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잘해왔지만 앞으로 어떤 장년이 될 거냐. 목적성 방향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에베소 1장 1절 그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자, 1장 1절 다시 가볼게요. 자, 이런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과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을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많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자랑 5장 16절 18절에 보면 이건 자하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뜻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다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있대요.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 앞에 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 뜻이래요. 근데 문제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아는데 실천이 안 되잖아요. 실천이 안 되잖아요. 뜻을 알면서 행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들 흠없게 만들려고 하는 거다. 흠이 없다는 거죠?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런데 더 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을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내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이 일을 하는 건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우리 힘으로 세우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우는 교회고,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터나 어떤 시작을 하실 때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 뭘 이루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게 아니고 그 시작은 예수께서 이 가정이나 사업터의 교회에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 그럼 바울이 사도가 된 거는 자기가 원해서 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를 부르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된 거예요. 엄밀히 보면 12제자는 바울은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환상으로 만난 것 뿐이지 직접적으로 부른 건 바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바울 그것 때문에 어려워해요. 왜? 사람들은 바울을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사람을 생각했지 사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2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갔다가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가서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면 제자들이 인정해줘야 자기가 사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바울이 이것 때문에 힘들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안 믿어준다니까요. 근데 바울의 신앙의 중심이 뭐냐면 내가 사도가 된 건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내가 능력이 없고 나는 사람들 보기엔 부족하고 가난하고 작지만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내 자녀는 부족하고 나는 배운 게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든 가정이든 사업터든 바울은 죽기 전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사도가 되고 내가 기적을 베풀고 내가 많은 일을 했지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거였구나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출발점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은 이제 성장하는 에베소에 있는 가정교회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성도들이라고 해요. 성도들. 우리는 교회는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르는 게 어떤 뜻이냐면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면 굉장히 막 닭살이 돋잖아요. 난 거룩하지 않은데. 근데 이게 거룩하다는 뜻은 우리가 뭐 죄를 짓지 않고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 꽃이 있지만 이 꽃은 제가 하나로 받다가 산 거예요. 그럼 이 꽃은 저만 샀나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꽃을 샀을 거예요. 제가 갔는데 딱 하나만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술집에 꽃을 사갈 수 있죠. 그럼 이게 거룩해요? 술집에 있어서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것과 하나님 아닌 것으로 구별되어질 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꽃일 뿐이에요. 하나로 마트에 팔았던 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제가 사서 하나님께 드려줄 때 이게 바로 거룩해지는 뜻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과 예수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하다. 이게 성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
신실은 믿음 안에도 같은 뜻이 있어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신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누가 신실하냐? 예수와 관계를 맺은 신실한 사람들. 내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신실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에베소야가 타락되고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바울이 보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을 봐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죠. 에스겔서에서. 우리는 다 불에 던져질 존재예요. 모양도 왜소하고 구불구불해요. 못 하나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양에 관심이 있어요? 열매에 관심이 있어요? 열매잖아요. 우리가 자꾸 해놨더니 하나님은 열매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어떤 방법을 택하셨죠? 참 포도나무에 우리를 붙이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다 놓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내가 뭐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건 좋겠지만 신앙만큼은 수동적으로 살아가길 바라요. 예수님께 끌려가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 인생을 맡기세요. 그래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계시록 2장 1절 7절을 보면 세리원이 반모섬의 환상을 봅니다. 그때 이제 7개 아시아 바울이 살던 7교회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좀 읽어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평가하시는데 그 중에 본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하시면서 딱 하나를 짚고 넘어가세요. 뭐로 말씀하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 사명을 옮기겠다. 이런 말씀하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잘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가정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지만 바울도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깨닫게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나는 연약하지만 구별된 예수 안에 구별된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한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께서 이 시대에 어떤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실 것인가? 구별된 사람들,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 우린 연약하지만 포도나무 가지지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붙어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9년 동안 이러신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도 사업터도 인도하시다 믿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누굴 통해 일하실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어떤 성교주에 뭐 갑자기 하늘에서 재물을 떨어져서 물질을 보내줘요? 그럼 그렇게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건강을 어떻게 이루시냐고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주인공이 되길 바라요. 그러나 그 핵심 본질보다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은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 길을 2024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에베소에 있는 교회 또 편지를 같이 나누면서 이제는 우리가 바울이 1장 1절에서 이 짧지만 이 구절 안에 자기 인생을 담아놓습니다. 사랑마을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내가 이 김 목사가 계획해서 이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신실한 성도들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마을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귀한 교우들을 구별해서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다면 들었다면 거기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를 끌고 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 일하심과 개입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주께 드립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 가운데 예수께서 사시는 것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게 하시고 방향과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